목사님께서 이제 중국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장례 예식이 펼쳐졌는데 그 장례 예식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급하게 출타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도 주인이 참 주인으로 오늘 주님을 고백하오니 오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 조금 거친 표현이 아닐까 성경에 대한 생각도 문득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곰곰이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것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서, 성경의 로마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들이 있습니다. 4세기 기독교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들을 다니며 진리를 찾아봤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자 내키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한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들은 말씀이 어거스틴을 많이 혼란스럽게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어떤 도움을 얻고자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사도의 책 로마서를 집어서 펼치고 눈에 들어오는 첫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읽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더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 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하나님은 어거스틴이 믿음을 가져서 약 1000여 년간 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도록 로마서를 사용하셔서 어거스틴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후 1000년이 지나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자 성경 대중화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 그로 하여금 그 핍박과 박해가 넘쳐났던 험난한 종교개혁을 감당케 한 것도 바로 로마서의 한 구절이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심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고는 거듭나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도 이에 대해 동일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로마서의 핵심을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만 구원을, 의롭게 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한 거죠.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만큼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며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는 책 또한 드물기에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도 가장 위험한 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마서를 개괄해 보면요, 로마서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읽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다른 서신들과 비교되는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가 중요한 질문거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당시에 있었다 합니다.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 의한 핍박이었는데요, 당시 로마는 제국화를 추구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일반적으로 반갑게 주고받는 인사말이 가이사,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기도 했다 합니다. 이러한 인사는 서로의 공동체성을 확인해주는 수단이 되었고요, 같은 인사,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 인물이나 집단에게 로마 사회는 핍박과 박해를 가하였던 겁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핍박의 상황에 더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등은 신앙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는데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차이, 신앙생활의 가치관의 차이가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서로를 향해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겁니다. 익숙한 유대교 문화 안에서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신앙생활이라 말하고 싶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기존의 어떤 문화적인 신앙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이 어려움의, 로마 교회에 처한 어려움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지와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의미적인 부활인지 실질적인 부활인지에 대해 논쟁하였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의 논쟁 화두였다고도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흔들림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로마서라고 하는 처방전을 써준 겁니다. 흔들림과 갈등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바울이 제시한 직효약은 바로 로마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복음의 능력은 비단 1, 2세기에
살았었던 성도들에게만 약효가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현재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안에서도 당시에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흔들림, 약해짐, 망설임, 또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다툼과 불신, 반목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약효를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1, 2세기에도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라기는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 믿음의 연약함들, 믿음의 흔들거림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갈등의 상황들,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들 가운데 오직 복음만이 참 약으로 우리의 상처를, 갈라짐을 메워줄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됨을 믿으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즉효약이라고 제시받은 이 복음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로마서는 그 처음부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의 중반부를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있는데요, 그 복음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는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뜻하죠. 1세기경 전쟁에 승리한 로마의 황제가 전령을 보내 자신의 승리를 전하고 이제 다시 평화가 왔다라고 선포하였는데요. 그 전해진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미 이룬 승리,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한 종전으로 다가오는 그 평화를 선언하는 내용이 그 복음인데요. 이 선언을 가리켜 복음이라 말하고 이것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시대에 통용하던 모두가 아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복음의 특징인 승리 그리고 화평의 선언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요, 복음 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해, 죽음에 대해 이루신 승리를 상기시키며 세상의 황제가 말하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승리와 다가오는 평화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로 로마서가 이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로마서는 증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인간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밝힙니다. 신적 존재다.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당연히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소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까? 가장 먼저는 복음이 우리의 참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요청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사도로서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봐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이 모든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기쁜 소식을, 죄와 사망의 승리를 이루신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일 것이고요. 그렇게 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복음들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어디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바로 이 땅, 이 대한민국 땅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이방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모든 이방인들로서 이 복음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5절이 이 모든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는 어떻게 되게 하라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냐면 믿어 순종하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들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모든 이방인들로서 복음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이것인데, 첫 번째는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 5절은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순종해야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당연한 그 삶의 모습이 순종이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또 어떤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걸어가고자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가 복음에 이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요청을 받는 자들인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도로 불리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겠죠. 네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말씀을 통해 인식하고 복음의 능력에 마땅한 반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마땅한 반응, 순종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함이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의 바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길이라고 비유를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가리켜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걷는 길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잠시 제가 찍은 길 사진들을 몇 장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는데요. 3개월 전쯤 한강변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마주하게 된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다음 사진은요, 북한산 대성문쯤 되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정릉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단풍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같은 길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는 눈이 덮인 눈길이었습니다. 눈길을 산행해서 그곳에서 같은 곳을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가 강릉 피노키오 박물관이라는 곳 옆에 있는 길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에게 이 길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꼬불꼬불한 길이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진은 제가 자주 다녔던 뒷산의 사진입니다. 이전에 살던 동네의 뒷산의 사진입니다. 비가 개인 순간 이제 산을 올라갔었던 때였는데요.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은 질퍽질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반사하는 길의 모습, 옆에 낙엽들의 모습, 나무의 모습이 너무나 이쁘게 보여서 사진을 찍었던 순간입니다. 다 길을 찍은 사진인데요. 길이 참 다양합니다.
어느 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길, 순탄한 길이었고요. 어느 길은 길이 눈에 쌓여 미끄러웠던 길이었고요. 어느 길은 꼬불꼬불하게 저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었고요. 어느 길은 질퍽질퍽 하면서도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걷게 되는 길은 참 다양합니다. 또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도 이처럼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모양과 험하고 고른 정도는 서로 다를지라도 이 길 가운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라는 거고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 거고요. 특별히 성도의 길, 참 다양한 모습의 여러 우여곡절의 길이 여러 가지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길에, 서로 다른 그 길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성도의 길에는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시라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복음의 길을 계획하시고 직접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길에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우리를 생명의 길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생명의 길이요 복음이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그 복음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에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늘의 복 누리고 나누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시요 생명의 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해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복음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